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또 성당에서도 아마 성탄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성탄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창피도 당하죠. 있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나올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같은 명칭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만한 그런 형편,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이 베들레헴, 이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이죠. 블레셋의 괴롭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촌구석에서 태어난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배경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 그 당시에 자신의 백성들은 그가 오심을 영접하지 않았죠. 천한 직업의 아들로 태어나고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또한 천한 동네에서 자라났던 그런 예수님,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감사함에 영광 올렸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처음으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만약 인간이셨다면 그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인간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나약함들을 아실 수 있었을까? 체험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닌 굴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함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체험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비천한 예수, 우리가 보기에는 전하지 천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힘으로 사단을 굴복시키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사단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사단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다시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유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말씀에는 있지 않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는지라. 그 연약한 목자이신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 예수가 그의 배경은 원래 상구의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에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 신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던지시고 이 땅 가운데 철저히 인간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영광을 내던지고 굴욕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높음을 내던지고 낮아짐을 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신적인 성품은 있지만 그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그의 신분 상태는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능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다스릴 자가 구원할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에 기록된 낮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연약한 자들이죠. 부족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이죠. 상처받은 이들이죠. 그리고 벌받은 이들입니다. 이 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죄인 되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원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이런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선포했던 바울 사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강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다스릴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약한 것들이, 멸시받는 것들이, 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강함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축이라는 단어는 양을 치는 게 목축이죠. 짐승을 치는 게 목축이죠. 그렇다면 다스릴 자는 누가 됩니까? 목자가 되죠. 목자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자들은 방목하죠. 풀어놓으면 산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밤이 돼서 신호가 오면 막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자가 농장주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침이면 풀어놓고 저녁이면 닫는 게 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다릅니다. 우리처럼 먹을 풀밭이 많은 게 아니라 이 풀밭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때로는 수십 킬로로 걸어다녀서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풀이 있냐? 다른 목자가 지나가면 없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는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들짐승이 있습니다. 늑대가 있든지 이리가 있든지 사자가 있든지 들짐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막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잘못된 풀을 먹고 아파 쓰러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서 고쳐줘야 됩니다. 한시도 양들에게서 우리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이 목자들은 한시도 양들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양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했던 다윗,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아서 그가 시편을 지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통 나의 부족한 이 목동으로서는 양들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떨까? 나는 부정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찬송했던 다윗.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 능력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함, 인간 중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강함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한 양이지만 목자 되신 그분께서 강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막대기와 그 능력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설사 내 원수들이 나를 침범할지라도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존재이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사람이 평강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분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연약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족함도 체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함도 체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고픔도 내가 알 수 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말미암아 있든지 없든지 누리고 있든지 누리지 못하고 있든지 내가 높든지 낮든지 평강의 왕 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부족함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말씀.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 같아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는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을 내던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찬송하십시오. 누가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평강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땅에 선포할 평강의 복음을 선포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을 필요로 하는 그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더욱 뜻깊게 감사하며 평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기쁘게 어쩌면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성탄절 이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영광을 다 내던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본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